네,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새롭게 읽어봅시다. 1절은 형제님들이, 2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남자, 여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은 우리 먼저 남자들 읽겠습니다. 우리 싱어들도 같이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시고요. 우리 형제님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내 삶에도 경험하는 귀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경순 권사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의 손길 믿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셨던 우리 정경호 목사님, 우리 식사를 하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한 3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묻는 게 많아졌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솔직히 제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5개월 전 그때 처음에 비해서 내가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솔직한 제 마음을 좀 고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지치신 거겠죠. 지치신 거겠죠. 보통 2년쯤 되면 그 지침이 오는데 목사님 그 코로나 상황 속에 지금까지 이렇게 버틴 건 기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좀 지쳤구나. 내가 좀 지쳤나 보구나. 열정, 의욕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있으면 이왕이면 하는 쪽이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뭐 원하는 사람 없으면 뭐 하지 말지 뭐.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조금은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지 뭐. 안 할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하게 만드는 게 제 스타일인데 어쩌다 보니 제가 좀 이렇게 의욕이, 열정이 좀 식진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부터 들은 이야기는 제가 지친 거구나, 좀 많이 지쳤구나. 참 코로나 3년에 지치고 또 우리 공동체 내에 크고 작은 여러 일들로 또 지치고 제가 많이 지쳤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본 책 내용이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대요. 내 에너지, 내 열정이 뭔가를 할 때 있는 내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고갈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증세인가? 5가지 증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좋아했던 일인데도 귀찮아진대요.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도 귀찮아진다. 두 번째, 집에 의자 위에 며칠 동안 빨래가 쌓여 있대요. 여기는 빨래 쌓인 분이 아무도 없군요. 세 번째, 친구를 만나는 일조차 귀찮게 일처럼 여겨진다. 누구 만나는 게 예전엔 좋았거든요. 커피 마시자면 그냥 알았어 나가던 내가 그조차도 잘아마 다 귀찮다. 네 번째, 조그만한 걱정거리도 예전에는 툴툴 털고 일어났던 그 정도의 작은 걱정거리도 쉽게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태산처럼 느껴진다. 조그만한 건데도. 5번째, 자꾸 눕고 싶은데 누워있으면 이제 의욕이 생기겠지 해서 누웠는데 의욕이나 힘이 전혀 차오르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한 3개 이상 되는 분 있습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저는 지금 몇 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에너지가 좀 고갈됐었구나.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잘 알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나누는데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좋지 않냐고. 맞아요 어머니, 저는 좋아요. 지금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너는 좋지 않냐, 너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놈이지 않냐고. 내가 그래. 맞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하나라도 더 맡겨주시면 이게 웬 떡이냐고 했던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역이고 좋아하는 이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 또 제자훈련, 양육, 전도, 이런 신앙생활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이게 참 일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귀찮게도 느껴지고, 동력자를 만나는 게 너무 행복인데 때로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작은 조그만한 건데도 이게 너무 큰 문제처럼 느껴져서 벗어나기 힘들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딱 저의 증세인 거예요. 저의 증세. 내가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구나. 이런 탈진 증세, 고갈된 증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혹시 극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며칠간 여행을 떠나면 좀 회복이 될까? 여행을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떠날 때는 너무 좋습니다만 이제 돌아올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서 살아갈 그것만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가 돼서 내가 여행 때 좋았던 것만큼 이제 또 돌아가서 살아갈 삶이 또 스트레스로 돌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냐면, 그럴 때에 엄청 제대로 크게 한번 내 맘대로 쉬고 놀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 거기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라.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산책을 나갔던다든지, 밥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라든지, 잠잘 시간을 그냥 제대로 잔다라든지, 뭐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내 삶의 변화를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제 가정 안에서 뭔가 우리 자녀들도 지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가족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매일같이 점검하고 일주일간 제대로 잘 지키면 내가 포상금을 주겠다. 아직까지는 포상금을 못 받아갔습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조그만한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에서 의욕이 사라진 분들 계시죠? 작은 것 하나부터 뭔가를 시도한다면 뭘까요? 10분 일찍 출근해서 내 책상 정리부터 하는 거. 그리고 퇴근 10분 전에 책상 좀 정리해놓고 퇴근하는 거.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한번 정리하면 하는 거. 아주 간단한 거지만 뭔가 내 마음에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의욕이 사라졌다.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 그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런 기도를 해야 이제 회복이 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잘 없거니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신앙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한다면 뭘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서 제시하는 가장 기본되고 기본되는 기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딱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너무 오래 할 거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자.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잠들기 전에도 괜찮아요. 둘 다도 괜찮아요. 잠시 1분이라도 기도로 시작해보고 기도로 끝내보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말씀대로 살자 해서 하루에 큐티를 하며 5분이든 10분이든 큐티책을 읽으며 읽기만 해도 큐티가 되잖아요. 읽고 한 가지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런 큐티를 한번 계획하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께서 신앙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뭔가 의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있어서 열정이 식었던 영역이 있다면 거창하게 큰 것부터 뭔가를 시도해야만 회복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집중하시고 이 예배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오늘 붙드셔서 그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지켜보셔서 정말 내 삶의 조그만한 변화로부터도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다. 다시요. 너희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라 불러준다 하셨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주변의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를 알까요?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몰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몰라봅니다. 왜 몰라보는가?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잘 우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너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보고 네가 봐도 스스로 네가 정말 연약해 보여서 헷갈릴 때도 있지만, 너희는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다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신앙 생활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나날 동안에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가. 어떤 목표? 바로 주님, 예수님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표가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내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동시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내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다 믿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지옥 안 가고 난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지금의 내 모습하고는,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안 믿어질 정도로. 그래서 내가 포기해버리고 싶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역시 난 대단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 마이 갓,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도 있구나, 내가 이런 연약함도 있구나, 이거 못 본 채 할란다. 여러분, 이런 말씀 대목이 더 많습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예 할 만한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습니까? 마치 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니까, 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설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목욕 자주 하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 죄로부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그분과 사귀며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교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그의 삶은 죄를 짓는 자들이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나는 진리를 아노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되게 논리적이고 또 세상적인 지식도 박식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하는 말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죄 짓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귀며 살아간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리 먼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이신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마귀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기록된 서신서들이 많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혼란을 주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그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지 못하면 또 당하고 또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 7절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아니하니라. 자, 어떻게 분별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본질상 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미혹해서 인간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 약해지냐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 자체가 이미 저주요, 약해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죄의 길로 가게 되면 그 결말이 따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제시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가인이 어떻게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는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좋은 샘플로 제시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창세기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이었죠. 이 가인과 아벨이 왜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형이 아우를 때려 죽였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공감되죠? 공감되면 우리에겐 가인의 피가 자신의 예배를 왜 안 받고 동생의 예배만 받습니까? 충분히 삐질 만한, 교회를 옮길 만한 이유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예배를 안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자막을 드린 곳에는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 그 예배자도 같이 포함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한마디로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도 안 받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배자를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예배자를 안 받으신 걸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신약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그러면 자,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가인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믿음의 유무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곡식을 드렸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재물 탓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시 육식을 고기를 좋아해.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유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보십시오. 바로 아랫절인데 자막을 보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멘.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때 이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이 믿음의 내용,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아가서 이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 귀한 진리를 알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 죄 문제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데
어딜 봐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래야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과 단절됐던 화평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은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수많은 것들을 더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 열정이 식을까요? 왜 의욕이 자꾸 사그라든다고 이야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 이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이 관계 속에 있어요. 이거 외에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 더 큰 만족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사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나은 즐거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보다 게임이 더 즐겁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쇼핑하는 게 더 즐겁고, 드라마가, TV 프로그램이 예배보다 더 즐겁고, 성경 읽기보다는 스마트폰에 다른 글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시의 성경의 말씀을 주셨건만 일주일 내내 성경을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너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다행일 수도 있고 참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게 될 텐데, 그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없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삶에서 우리는 적용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영역들을 너희는 멀리하고 미워하고 싸워야 된다. 대신에 의를 행해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분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이 담긴 복음을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삶이에요. 우리 이 정답 같은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이 밤에 나온 성도들 정도면.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정말 즐기며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여기며 이걸 특권으로 여기며 이걸 하지 못하면 내가 화로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게 아니라 지금 안 하는 게 대세니까, 자기 실속 차리며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대세니까, 그게 참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 좀 더 상처 안 받는 구조에서 신앙생활, 좀 더 헌신 덜하고 좀 더 내 실속 챙기는 신앙생활, 그런 교회 없나? 좀 더 쾌적한 예배 환경, 주차장 넓고 모든 걸 다 갖춘 교회, 우리 자녀 양육과 우리 부부 관계, 뭐 직장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갖춘 교회를 찾아 헤매지 조금이라도 헌신이 요구되고 내 손해가 요구되고, 여러분 이 모든 진리를 아는 자만이, 제대로 된 진리를 아는 자만이 이 모든 상황들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마땅히 할 바지요,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요, 내가 어떤 복음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전부를 건 사랑을 받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은 이것조차 아까워하고 이것조차 내가 빌빌맨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내용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적절한 선을 찾아서 즐길 건 즐기고 나머지 잉여의 시간으로, 나머지 남는 짜투리 시간과 에너지로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그냥 신앙을 그냥 유지하는, 그냥 그것도 겨우 허덕대며 이렇게 꼴딱꼴딱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해라, 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을 서게 될 텐데 그 모습과 지금의 네 모습이 적어도 조금씩은 더 갭이, 차이가 줄어야 되지 않겠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방향, 내 삶의 이 방향이 적어도 이 주님 오실 주님 앞에 그 설 그날을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혹시라도 내 삶에 가인과 같이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정말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와 사랑인데 그것이 나타날, 이제 증명돼야 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조차도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화평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증상들, 그러니 열정이 식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 5개월 전과 저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과연 더 얼마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먼저 좀 회복돼야 될 영역이 있구나. 오늘 말씀 붙들고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다시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려고,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세상에 잠시 잠깐 즐거운 그 즐거움 위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좀 누리며 사는 걸 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되지 못하고 우선 가장 즐거움이 되지 못했던 내 삶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제 마음에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기도의 곡 첫 곡은 이 곡이 아닌데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내 날이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허상 그리고 어둠뿐 변해만 가는 세상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곳 내 한간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곳 내 한 가지 소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내 영혼의 아버지로 날마다 만나고 싶으셔서 어떤 구약시대에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영원토록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거 하나면 충분한 이 만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노라 하지만 이것을 가장 큰 기쁨과 이것을 가장 큰 영광과 이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나는 이것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방법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는 삶 이거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졌던 열정이 다시금 이로 인하여서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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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며 무릎을 꿇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무너진 재단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함을 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여 영광의 주를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보라 여호와의 그 은혜를 너희를 향하여 어찌 베푸신 내인지를 보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보며 주님 앞에 나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너희는 보라. 너희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이 하늘까지 향하는 주의 그 사랑을 너희는 보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이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식어진 우리 가슴과 열정들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문이 나여서 자녀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만족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려고 했던 이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이 우선순위가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변치 않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고 말합니까?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내가 자꾸만 죄를 향하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 가고 있는 내 마음, 내 눈, 내 손발,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이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의를 행하는 게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돈에 있어서, 여러분이 명예와 그 인정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쾌락 영역에 있어서 정말 의가 무엇인지, 건강한 욕구가 있지만 욕구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의 영역까지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걸 목적하게 되며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놓는 우리 안에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깨달게 하시고,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내 삶에 많은지, 가정에 많은지, 부부관계에 있는지, 일터에서 자꾸만 거듭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지, 교회를 옮기고 옮겨도 계속되는 내 삶에 이런 쓴뿌리들이 계속되는지 하나님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이 뿌리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끊어게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내 안에 이 교만의 문제라면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